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고 싶어 했던 인간은요, 애석하게도 자신이 받아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죽음이 인간에게 현실이 되고 또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고 난 이후에 진정한 지혜, 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알미란 첫째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알미였습니다. 유혹자는 인간에게 허용된 지식, 거짓된 지식을 주려고 했습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라. 그러나 죽음의 선고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흙임을,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온갖 헛된 욕망과 또 오만은 마침내 멈추게 되고 또 꺾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척 겸손하게 되어 내가 유한자임을, 내가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둘째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마침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자이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제서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난 첫사람 아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아내의 이름을 새로이 지어줍니다. 여태까지 그의 아내는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창세기 내내.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여자라는 말은 일반 명사가 되었고 그녀는 하와가 되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에 성경을 지참하고 계신 분은 거기 각주 표시가 나와서 밑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생명입니다. 생명. 하와라는 이름에 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하야 혹은 하바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하와, 생명.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처한 현재 상황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엔 정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의 동산 바깥으로 나가서 애씀과 고통이라는 그런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죽음이 인간의 현실이 되고 죽음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서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물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히 자각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인간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주면서, 하와라고 지어주면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러한 행동, 아담의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필이면 이 순간 생명이라고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아담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 마주하게 된 현실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을 다시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생명을 꿈꾸며 생명을 소망하기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란 지난주일 본문 마지막 말씀,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마주하였던 한 가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약속은 본래 시험하는 자, 유혹자, 뱀, 마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선고 속에 들어있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즉 뱀의 머리, 유혹자 마귀의 머리를 기필코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이 약속은요, 정말 인간을 시험했던 유혹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까지만 하더라도 뱀의 입장에선 자기가 완전히 승리한 듯, 자신이 뜻한 바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유혹하는 자의 뜻대로 돼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자를 향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의 역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결국 너의 패배가 될 것이라고, 내가 틀렸음을, 내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반면에 시험에서 완전히 넘어져 버린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곁에서 듣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자 피조물 중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실패는 최종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유혹자에게 늘 조종을 당하며 휘둘리는 노예로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약속에 따르면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함과 또 결정적으로 승리함과 동시에 흑인 인간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되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감정을 이입해서, 상황을 이입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벼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 실패 가운데 비극을 마주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약속을 어떻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우리 인간과 인류의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보존될 것임을 말씀하는 그 약속인데 어떻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와의 이름 속에 담긴 생명을 향한 아담의 꿈과 소망이란 결코 독단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 애씀과 고통의 땅,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그걸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말하며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첫사람 두 부부가 정말로 이후에도 이 약속을 붙들며 소망하며 살았음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간간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물론 거기선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속에서 이 하와라는, 생명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자신이 아기를 낳고 새 생명을 낳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생명이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과 4장을 같이 연속적으로 놓고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동시에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에 앞장인 창세기 3장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었던 그녀가 4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어가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담지자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전수자로 존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죄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실패한 죄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진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이상 우리 인간은 소망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은 그것보다 한층 더 놀라운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말하고 꿈꿀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지으면서 소망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과 함께 죄와 사망의 현실, 현재,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을 견뎌내게 하는 은혜가 동시에 실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산 속에서 첫사람들은 옷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동산 속에는 그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화와 조화와 샬롬을 이루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으로서 인간이 마주해야 할 현실, 죄인으로서 인간이 초래한 현실이란 그 평화와 조화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애씀과 고통이라는 무척 낯설고 버거운 요소들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으로 마냥 그렇게만 다가오셨더라면 인간은 홀몸으로 그 현실을 마주하며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척박한 현실 가운데, 죽음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생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더라도, 인간은 죄를 범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인간을 지으신 이이자 보호자이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범해진 이후의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현실을 살게 할, 오늘을 살게 할,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게 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 아무리 오만을 떨고 헛된 욕망을 품는다 하여도 그저 흙일 뿐인, 흙으로 돌아가야 할 뿐인 그 인간이 갈등과 고통이 있고 위협이 있는 냉엄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고 피부와 신체를 보호할 그런 제대로 된 옷을 지어서, 손수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은혜가 있어서 인간이 산 것입니다.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한 파멸로 가지 않고 유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옷 입히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발짝 더 깊이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옷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산 속 인간은 본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옷을 필요치 않았어요. 그 까닭은 육체적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였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부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 그대로를 서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창세기 2장 25절이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첫사람들이 옷을 필요로 했는가? 언제 사람들이 옷을 입기 시작했는가를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질문해 보자면 그들이 시험에서 무너지고 범죄한 뒤에 그들은 비로소 옷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갑자기 추위를 느껴서 옷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옷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말씀 속 옷이란, 창세기 3장 속 옷이란 단순히 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관계가 화목 가운데 있을 때는, 샬롬을 누릴 때는 옷을 필요치 않았어요.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고 나자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옷을 갑자기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죄를 범하고 수치심을 느낀 인간 두 부부가 어떻게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 아주 조야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옷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습니까? 영혼을 불안케 하는 그 죄책감을 덮어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던 것이고 다가오는 하나님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직접 가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책과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제로 하심을, 그게 구원이요 소망임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곳곳에서 옷이란 보존, 유지의 은혜를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은유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던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생활이 얼마나 방탕하고 무절제했는지 받아 가지고 온 재산을 재빨리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진 세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극심한 빈곤과 비참함, 애씀과 고통을 경험한 뒤에 그는 거기서 비로소 자신의 소망이 아버지밖에 없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꼬라지를 한 채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멀리서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뛰쳐나가 맞이하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힌 좋은 옷이란 탕자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리는 것이자 동시에 다시 회복된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은 자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이 있고 부활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육체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의 소망과 영광이란 현재 이 아픔과 부패와 슬픔이 많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될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광채가 나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나는 광채가 나오는 흰 옷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수치가 말끔히 씻기어 사라져버린 완전한 의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종 곳곳에서 옷이라는 것을 은유로 삼아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누가 첫사람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가? 누가 그들의 수치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리시는가 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야 할 까닭도 없고 그래야 할 의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첫사람에게, 자신을 배신했던 죄인에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창조주,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이미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죄와 사망이 창조 세계로 들어와 버려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린 그 첫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첫사람을 살게 한 것입니다. 첫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죄와 사망이 있고 불화와 갈등이 있고 애씀과 고통이 있는 우리 삶이고 우리 현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근거가 없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주어진과 동시에 실제로 옷을 입혀 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은 분명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정말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죽음을 앞으로 반드시 마주해야 할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을 꿈꾸며 현실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지어 입히신 그 옷은 오늘 본문 21절에 확인해 보면 가죽 옷이었습니다. 가죽 옷.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선,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본문에 도대체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생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선 사람의 죄를 덮고 사람의 수치를 덮고 사람의 죄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 피조 세계 속에서 다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생명을 대신 내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는 것이 결코 가볍고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긴 생명값이 붙어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가죽옷이 담고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희생을 당해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화해를 누리게 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은 가죽옷과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들이 가리키는 그 본체를, 그 실체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복음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약속된 여자의 후손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친히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셨다고 선언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를 희생양이 되어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화해를 이루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의와 평강, 우리의 샬롬이 되어주셨다. 우리가 다시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생명을 꿈꾸고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너무나 값진 은혜임을, 무척 소중한 은혜임을, 무척 강력한 은혜임을, 무척 크신 사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어디에서 표현하든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에 살아있는 온기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말하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꿈꾸고 그 생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모든 종류의 죄와 수치, 죄책감, 거절당함의 두려움, 심판을 향한 두려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덮어주시며 마음껏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소식을 통해 접하는 바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면 볼수록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전쟁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인간 역사의 의미와 인간 역사의 미래를 회의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감격해 하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되찾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내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